자신을 알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개척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를 알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개척하게 된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가 가야 할 길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좌충우돌하다가 인생의 시간 그리고 물질 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뒤늦게 알아야 뒷북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알았어요. 내 자신을 알다 보니까 내 길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10대면 인생이 100이라 간다면 이 사람은 90년간입니다. 근데 거꾸로 이것을 90대 알면 이 사람은 10년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이러한 말 한마디가 그저 주어지는 말이 아니라 이게 철학입니다. 그러면 많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 그 사람의 눈에 보여서 이 한 가지 말로 표현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서가 아닌 세상에서도 철학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를 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나를 안다.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을 아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가 누구냐? 좋아하는 게 뭐냐?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것만 알면 뭐가 보인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길이. 근데 이러한 말을 가만히 곰삭여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요 축구를 좋아해요. 나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축구 경기가 지금 축구장에서 하고 있는데 나는요 그 경기장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축구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그 축구를 볼까요?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 까닭에 축구장에 갈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TV에서 또 다른 실제적인 중계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걸 찾아서 그걸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팀이 이겼습니다. 이겼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축구 중계를 보면서 저 선수가 잘했어. 저 선수가 실수했어. 저 선수가 문제가 있어. 감독의 작전이 멋있었어. 이걸 판단하고 말을 한 것.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나는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요. 이러한 말들이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나를 알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내가 알 때에 말이 나오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자신을 알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딱 잡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것이 뭐죠? 보고 파악하는 이 능력이 탁월하잖아요. 거기에서 보고 느낀 것을 말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야, 저 사람 축구 박사야. 이런 말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축구에서 뭐가 있다라는 거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당연하게 나한테 물어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이런 거 물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개척한다. 그 길을 개척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든 잘하는 일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꾸준히 노력을 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축구로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가 축구를 좋아해. 그래서 내가 축구를 배웠어.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있으면 부르네요. 그래서 내가 축구를 그 경기에 가가지고 선수로 뛰었어요. 뛰었는데 스카우트 눈에 딱 비친 거예요. 그래서 대학팀에 스카우트 될 수도 있고 프로팀에 스카우트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스카우트 되면 내가 국가 상비군이나 대표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를 알고 꾸준히 이 자기를 갈고 닦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길이 열려버리게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그곳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자기를 알면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보이고 개척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내가요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았어. 정체성. 그리고 내가요 이 정체성에서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한번 해보자 용기를 가지면서 여기에 헌신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왜요? 거기에 시간이, 거기에 정열이, 거기에 물질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헌신이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갔더니 지금보다 나은 그 생과 삶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내 정체성을 알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뭐냐? 가져야 할 것이 뭐냐? 이 세계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말만 듣고 그래 고기 끄떡끄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 그 속에 들어가서 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나를. 그래서 첫 번째를 보니까 뭐냐? 자기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 대한 이해가 없고 자기에 대한 성찰이 없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 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자존감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자기를 존중하는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뭘 중요하게, 이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나다워, 이게 자존감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긍정이 들어와, 이게 나를 존중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과정 중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 내 장점이 뭐냐? 내 단점이 뭐냐? 내가 가져야 할 가치관이 뭐냐? 여기서 그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장점은 내가 앞으로도 개발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럼 단점은 우린 믿는 사람입니다. 단점은 극복해야 되죠.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라는 것은요, 내 인생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요? 내 부모가요? 내 남편이요? 내 아내가요? 내 자식이 책임져요? 아닙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이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가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각 사람을 지으시되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내적인 부분이잖아요. 모양은 외적인 부분이잖아요. 무언가 내 안에 형상된 그것이 내 삶에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에덴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모양대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에 너무 기뻐하셨다, 만족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이걸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인류가 이것을 잊어버린 가운데 살았는데 어느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딱 와가지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나요? 십자가에 우리 죄의 문제를 처리해 버리셨나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 계셨다, 성령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 받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만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한나가 무자해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중에서 내가 무자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도 울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한 중에 이걸 깨닫고,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흡족하셨어. 태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형제들을 막 주시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사무엘이 어느 어렸을 때에 그 성전에서 자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가 마치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로 들었네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가서 제사장님 왜 부르셨습니까? 하고 이게 3번이나 그런 일이 있다. 엘리가 뭐라고 말하면, 이건 내가 부른 것이야, 하나님이 널 부르신다. 그래서 3번째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무엇을 알게 되어지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 자기 이해와 성찰이 여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성찰이 딱 주어지자,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선제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기름 부은 자로 세워주셔서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세우도록 하셨구나. 이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성찰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명을 다합니다.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깨웁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줍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체성,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을 알게 되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잖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정체성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목적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삶의 목적을 보면요, 두 가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이 영화롭게는 누구는 크게 영화롭게 하지만은 내 생각 삶 속에 자그마지만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영화로움이 나를 통해서 주어지고 나타나요.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주어지고 나타난다고 했을 때 똑같냐? 아닙니다. 만이면 만이게 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그런 일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인으로서, 어떤 사람은 사회인으로서, 어떤 사람은 이제 체육인으로서, 연예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것만 해도 크잖아요.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예술, 체육, 그리고 더 나가서 종교, 굉장히 카테고리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 안에 보니까 각 분야별로 거의 세분하게 쪼개지더라고요. 기능별로 다 쪼개지더라고요. 그리고 역할별로.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영화롭게 한다고 할 때 내 삶의 현장에서 나만이 드릴 수 있는 영화로움이 있고, 내 삶의 그런 현장 속에서 나만이 이룰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세워가실 것이냐 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과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요,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자존감 있잖아요. 그걸 갖게 하세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 날 정도로 엉엉 울어도 이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만족감, 이걸 갖게 하세요. 그리고 정말 어떤 환경이 되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확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을 갖게 하세요. 정말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스스로 말을 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서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은 나를 놔두신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지금 1월 달부터요, 2월 달이 오면서 설교 이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정리해 보세요. 여기 어마어마한 영적인 어떤 그 세계 속에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다윗이 잘났어요? 특별한 어떤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요, 다윗을 왕위로 세우신 그 내용을요 면밀히 분석하고 살펴보니까 세 가지더라고요. 하나는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보니까는요, 다윗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공의로 다스린 사람이 없어요. 셋은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다윗의 왕위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주셨구나. 그래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오신 것이구나.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가진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세워주셨는가? 북이스라엘은 3, 4대에서 쿠데타로 왕조가 무너지는데,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어지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것보다 큰 것이 어디냐? 이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어디냐?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가치, 여러분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할 가치, 그 가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가질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것이 약속되어지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내 생과 삶 속에서 나와야 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으면 회복된 것이 내 삶에 나와야 돼. 이게 모양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말을 들었느냐? 처음에 작은 예수라고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작은 예수가 좀 더 확장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된 거예요. 이런 그 말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 속에서 내가 가질 가치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치보다 더 비교할 게 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었다는 것과 무엇과 내가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가 되어지다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도 더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직 하나님이 날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산다. 그런 내 마음의 중심은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 순교사를 보니까, 초대교회 순교사를 보니까 순교했던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는 고통과 아픔은 있었지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삶을 보여준 사람을 찾으려면 요셉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 한번 보세요. 자, 형들에게 배신당했죠. 그리고 더 나아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죠. 참 종살이 쉽습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어떤 위치에서 조금 편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명을 썼죠. 그 다음에는 죽어야 나오거나 황제의 명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혀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요셉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에서 내용에서 요셉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그 꿈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집단들이 자기 와서 절하는 것, 별들과 달들이 자기에서 와서 절하는 것, 여기서 자기 정체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치를, 이렇게 정체성과 가치가 자기 환경과 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니까 믿음대로 되어진 역사가 요셉의 인생과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두려워할 사람이 누군가요? 자기에게 성범죄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 알면서도 지하 감옥에 쳐넣은 보디발, 경호실장보다도 이 요셉을 더 신뢰하는 왕 앞에서 보디발과 그의 아내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체성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아는 그런 사람은요,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끝이다 라고 했지만 그 끝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보디발과 그의 아내는 자기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형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기겁을 하고 두려워 떨면서 어찌할 줄 모를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신 방법이 형님들이 팔아서 내가 오게 되었습니다마는 형님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꿈이 정체성이 되어지고 요셉의 가치가 되어졌을 때에 그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덮어줄 줄 아는 사람, 함께 갈 줄 아는 사람에게 왕이 바뀌어도 총리 자리는. 그래서 요셉은 이제 들리는 그런 말에 의하면 총리를 하다가 죽었다. 그래서 후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성찰하면서 가치를 추구할 때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강점은 뭐냐? 내 단점은 뭐냐? 내가 가질 가치관, 즉 책임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요, 강점은요,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 강점이 날개입니다. 그럼 약점은 뭐죠? 약점은 기도로 극복해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약점이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약점은 내가 기도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 자리에서 내가 무릎 꿇지 않으니까 기도하라고. 그리고요,
이 가치관은요,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함을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가지려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반드시 주어집니다.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죠? 모세잖아요. 모세의 장점은 온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모세의 그 온유는 지면의 모든 사람아 승하다. 그래서 이 장점이 이스라엘 민족을요, 가나안으로 이끄는 동력, 즉 힘이 되어줍니다. 근데 단점은 뭐죠? 단점은 말이 어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말의 어둔함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불렀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말이 어둔합니다.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내놓은 게 기도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 형 아론이 말차는 내가 알고 있다. 형을 붙여주시죠. 그래서 모세 한 마리 하면은 아론이 10마리들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모세의 가치관은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적과 꿀이 흐른 땅까지 얘들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숱한 고통과 어려움을 다 극복해 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성경 인물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런 인물을 통해서 그런 생각, 그 삶을 살았다, 이걸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는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모세의 가치관 속에 모세의 책임을 한번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신의 산 앞에 신의 광야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도록 올라갔다 늦게 오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교제와 교통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를 하시는데, 모세가 이게 무슨 말이야? 왜 하나님 갑자기 이렇게 변화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 이런 감정을 쏟아내시는 거야? 하고 급히 내려왔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제사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해요. 해결했는데 하나님이 모세하고 이제 이야기하실 때,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같이 가다가는 내가 이 광야에서 이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못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함께 하지 못하는 대신에 내가 천사 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 목숨을 누가 걸어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발자국도 여기서 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긋장을 놓잖아요. 이걸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가치관 속에서 모세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그 책임을 지려고 했는가? 하나님도 당신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그 은혜의 역사가 모세 그 말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요, 지금 첫 번째만 하고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건드리지도 못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요, 예화를 든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이 4명이에요. 이 인물 통해서 우리가 내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추구할 가치성, 이 안에서 내가 어떤 용기를 가지고 어떤 헌신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인물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사람이 자기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자기 이해와 성찰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걸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자기 성찰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내 생각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날 인도해 주셨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누굴 이야기했습니까? 두 번째는 다윗을 이야기했어요. 다윗은 뭐죠? 자기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 역사가 바로 다윗의 인생과 그 삶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누굴 이야기했습니까? 그 세 번째는요, 요셉을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을 이야기했을 꿈이 그의 정체성이고 그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의 확고한 확신, 그것이요 노예로 팔려갔어도 누명을 쓰고 주거에 나올 수 있는 그 감옥에 갇혀도 초연해버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더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모세를 이야기했어요. 모세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데 그의 가치관은 뭐죠? 책임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두 눈으로 보고 우리가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요, 우리가 다루어진 그 인물을처럼요,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신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가치를 추구하는 생과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심을 내 두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삶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내 입술에 감사와 찬송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저 내가 누구냐, 어떤 것이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이냐,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것만 찾고 이것만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생과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에 새벽 예배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 결단을 했더니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존귀하고 아름답게 세워 가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일을 제주도에서 체험했어요. 가기 전에 어떤 듣는 말이 있어요. 그 말 앞에서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도왔으면 참 좋겠다 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 내가 어떤 돈이 됐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이 결단이죠. 결단인데, 그런데 나는 돈이 없어요. 돈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어려운 교회 목회자, 위기에 있는 그 목회자 부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남겨둔 돈밖에 없어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써야죠. 그런데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금을 했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했더니 제가 출발하기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3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10만 원을 집사람에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또 10만 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갔더니 도착했더니 그것을 진행하는 목사님 식사비예요 하고 얼마죠? 42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죠? 92만 원이에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드렸더니 한 분이 뭐라고 집사람에게 전달해 줬느냐? 내가 그 사모님에게 그냥 줬어요. 아무나 그냥. 집사람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사모님의 섬김을 가슴속에 새기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가슴속에 새기겠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상태, 어떤 느낌이 있을 때 그 말을 할까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느낄 때 가슴속에 새겨두고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가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지? 사람들을 보는 데서 주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역사심을 고백했습니다. 고백했더니 그 사람, 목사님 사모들이 쫙 앞에 가고 그 사모님이 잠깐 머뭇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했더니 날 돌아보는 거야. 많은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뒤돌아서 앞서 가고 있고 이분은 내가 부르니까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근데 주머니에 손을 빼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조용하게 그분의 뭐냐면 주머니에다가 써놓고, 사모님 정말 많이 아프시다며요. 이게 조금이나마 사모님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집사람이 그때 딱 뒤돌아보는데 뭘 보느냐? 그 사모가 눈물을 글썽글썽하고 떨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감동 속에서 결단을 했을 뿐인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결과가 그분들의 마음속에 저희 내외가 새겨져 버리는, 이게 종기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내가 누구이냐, 나에 대한 정체성 속에서 내가 가치를 추구하게 되어지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